오늘은 뭐 많이 피곤해요? 음. 자, 오늘도 우리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눈이 딱 열리는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정확한 분별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에 제목은 분별과 영적 세계의 분별과 우리 승리.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뭐 뉴스도 그렇고 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가장 가깝게는 내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뭐 부모님,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저 부모님이 또 어떤 선생님이 그리고 또 뭐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든 것처럼 주변에는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그 일들 속에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속지 않고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이단 단체들 나도 뭐 저기 넷플릭스 보면 그 이번에 그 하나의 영상으로 해가지고 한 8억까지 해가지고 쭉 이단들에 대해서 나온 영상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렘넌트 중에 본 사람 있나요? 아마 19금이라 좀 보기가 좀 그럴 텐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나는 신이다. 없어요? 나는 신이다. 라고 해서 쭉 내가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이비 이단들 그 사람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막 드러내놓고 이제 그 사람 폭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단들 보면 그 내용에 보면은 참 머리도 참 똑똑하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저런 말에 속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학벌도 좋고 뭐 하는 사람들인데 다 이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다 따라가요. 그리고 거기에 다 현혹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봐도 안 빠질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 사람들을 두고서 저 사람들이 뭐에 홀렸다. 뭐 이렇다는 저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 나와 있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나와서 내가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그 이면에 뭔가 여러 가지 역사나 뭔가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현혹돼서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걸 보고 정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지 못하면 그걸 보고 왜냐 우리가 볼 때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사람의 상식 이상의 수준의 것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모든 이단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과 역사와 이런 모든 게 이면에는 다른 흑암의 배경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것만 보고서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 현장에 갈 때 또 이제 가깝게는 더 지나서는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이단이나 아니면은 이제 3단체와 같은 그러한 명상운동 하는 그러한 단체들의 어떤 가르침들이 조용하게 들어와. 근데 그 안에서 그게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떤 일들 속에서 생기는 것인지를 모르면 왜냐면 그걸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나한테 필요하거든. 그게 있으면 좋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게 따라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 분별을 그래서 이 일들이 어떠한 일들 속에서 생기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올바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영적인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만 보고 살아가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세계 속의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물로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분별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원래 사람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죠. 근데 왜 지금 사람들이 분명히 영적 세계는 존재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원래 사람은 우리 렘넌트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속에 있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마귀의 말을 속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세상 속에 렘넌트를 알고 있는 나 육신 세상 중심의 모습이에요. 나만 있으면 돼. 또 육신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 세상 중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 사람들이 그 세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이 처음에는 가장 축복받았던 사람이지만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그 모든 우리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고통과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이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삶에 고통과 문제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들. 그 속에 사람들은 누구나 살고 있고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그 문제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나름대로 방법을 취해요. 뭔가 뭐 선행이라는 것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하는데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만든 것이 바로 어떤 형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뭐 비나이다 하면서 물 떠나놓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떠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들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 기도하고 하다가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속에 그걸로 하나의 교리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종교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계속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찾게 되어져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비록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죽음의 상태 속에 있기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없지만 영적인 눈은 그대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영적 본능이 남아 있어요. 이 본능이 뭐냐?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6남매가 있는데 가장 맞이고 또 이제 나이 차가 좀 있다 보니까 이모들 뭐 삼촌들이 낳은 이제 아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나랑 뭐 크게는 뭐 15살, 16살 차이 나는데 나이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뭐 호칭이 좀 달라야 되겠지만 나한테 지금 오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촌 동생이야.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 이제 깐난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어? 이쁘니까 내가 많이 봐줬다고. 봐줘. 그렇게 봐줬는데 봐주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애기랑 이렇게 놀다가 근데 뭐가 발에 뭐가 이렇게 막 느낌이 좀 이렇게 해서 뭐지 하고 눈을 떠봤는데 그 애기가 내 발가락이 엄마 젖인 줄 알고 막 빨아먹고 있는 거야. 빨아먹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엄마 젖을 찾아. 그냥 뭐가 해도. 근데 만약에 엄마 품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손에 잡히는 대로 입에 물리는 대로 다 그게 엄마 젖인 줄 알고 다 빨아먹는 거예요. 왜냐 그게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가락도 이게 뭔지 구분도 안 되는데 그냥 그거를 막 빠는 거야. 본능적으로. 이처럼 우리 사람도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는 죽음의 상태 속에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 존재, 이 죽음의 상태 속에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계속 고통이 찾아오니까 뭔가를 찾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이 바로 받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종교예요. 하나같이 뭔가 형상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지금 렘넌트들이지만 내가 이 마이크에다가 두고 정말로 계속 뭔가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한 대로 능력이 나타나. 이처럼 뭔가에 대해서 뭔가를 찾고 하는 그런 본능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뭔가를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거기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뭔가가 능력이 나타나. 내 병을 놓고 기도했더니 병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아, 이렇게 하니까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막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우상에 기도하고 또 우리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속에도 분명한 역사와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역사는 바로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이 능력에서 뭔가 우리가 얻는 것 같고 뭔가 능력도 생기는 것 같은데
결국에 사단은 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줌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빠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부모님이 막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집안, 그 사람들 가운데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사람들도 있어. 뭐 서울대, 우리가 말하는 뭐 인류대학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대학까지는 가는데, 왜냐, 그걸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이 오긴 와. 근데 중요한 건 대학 가서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뭔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뭔가 능력 나타나는 거, 뭔가 응답되어지는 거,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복음이 없이도 그러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단이라는 존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일으키고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역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았는데 그 뒤에 사단이 완전히 잡아서 멸망길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당장 지금 일어나는 응답과 이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이면에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거 하면 되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돼. 정확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따라가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아까 말했던 이러한 이단들, 그러한 모든 우상들, 이런 것 속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결국에는 복음이 아닌 다른 거예요.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꼭 능력과 역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속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불신자들도 그래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에는 그걸 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들의 그런 우상 숭배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친구들이 되어지는 걸 보고 속게 되어져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결국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끝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길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에 우리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사단의 활동 속에서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결국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 속에, 흑암의 역사 속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다 보면 현장에 가서도 그러한 가르침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속고 현혹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반드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를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돼. 나는 렘넌트니까 안 속는다? 아니에요. 우리 복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러한 것 속에 많이 간 분들 많아. 그렇게 따라가는 분들 많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 기준은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 있어야 돼.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붙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은 싫고 아니라고 그러고 부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소속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있는 불신자 우리 친구들은 다 마귀의 지옥 배경 속에 그 소속에 묶여 있는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우리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알게 된다. 구분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 각자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각자 소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속 속에서 각자 그 영의 소속에 따라서 그 영이 시키는 대로 그 영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 불신자인 사람들이 왜 그 점치러 가가지고 점쟁이가 하는 말 왜 듣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되어지느냐? 바로 그 사람들의 소속이 마귀에게 잡혀있기는 소속이기 때문이에요.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가고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 영의 배경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이 나한테 들리고 그 말에 은혜가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각자의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게 되어진다고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아까 우리 말씀해 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부터 난 자라는 증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만 이 말이 들리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도 들리지 않아.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믿어진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이 들려진다는 거.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속에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꼭 있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믿음에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래서 뭔가 응답이 나타난다.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응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래서 내 수준,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꼭 우리 렘넌트들이 잊지 말고 현장에서도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고 조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복음 가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렘넌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응답이 되어지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가 보다. 하나님께 뭔가 능력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응답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있지 못하면 그게 사단이 주는 응답일 수도 있어. 내가 사단이 주는 응답 속에 속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현실 속에 있더라도 정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붙잡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응답이 아닌 문제, 어려움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모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본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런데도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중요한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복음을 보지 않고 언약을 보지 않고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속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어떤 주변에 있는 얘기 속에서 이게 해결되는구나, 여길 따라갔더니 이렇게 되어졌어라고 하면 우리 렘넌트 거기에 혹해서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이 언약을 붙들고 가게 되어질 때 모든 문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문제고 어려움인데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속한 자로 내 상황이 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복음 붙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축복을,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나는 잘 알죠,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를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 속에 보호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일컬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 보혜사의 뜻이 뭔지 알아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주목하시고 항상 지켜보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가는 걸음, 모든 것 속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4장 13절에 15절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 아버지, 성령,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나에게 있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게 학업이잖아요. 학업.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공부하는 부분. 성적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성적 맞아서 나도 좀 성적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보통 이제 기도를 할 때, 성적을 두고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이번 시험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내 성적에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우선순위 자체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학업 속에 당하고 있는 고민들 하는 부분들 모든 부분 알고 계시겠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축복을 알고 정말로 누리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있는 공부하는 그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실상 끝난 거예요. 이미. 그게 안 되면 세상 친구들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가서 한계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 정말로 이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지혜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3단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인들, 그 사람들이 대단한 뭔가 우리가 볼 때 어떤 인간 이상의 수준을 나오는 대단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배경 속에는 사단이라는, 흑암이라는 그 역사 속에 그 속에서 받는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함께 하시면서 이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되지 않아. 항상 되지 않아. 그 축복 속에 내가 공부할 때 한 번만 맛을 보면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누려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바로왕이 한 고백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요셉이 무슨 뭐 대단한 학벌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감옥에 있었던 죄수였던 그 요셉이었는데 하나 이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 현실과 상황을 모든 걸 넘어서는,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내 학교 현장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망대의 응답을 세워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 붙잡고 누릴 수 있는 망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그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 자신이 학교 현장에 플랫폼이 되어져요. 내 친구들이 내가 받은 응답으로 증거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내가 파수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영적 비밀 속에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리는 그 안테나의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우리 앞으로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능력과 역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나가면서 나의 학업에 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응답 속에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능력과 또 역사와 응답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나가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 속에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